롤프 버나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 젖소를 이용하는 농부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자극적인 책인데, 그 책은 뭐냐면 이 농부들은 이 젖을 짜는 젖소가 이 소의 성격이 어떻고 이 소가 어떤 채소를 좋아하고, 근데 관심이 없대요. 그냥 젖만 짜면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젖소를 짜는 농부는 젖소가 어떠한지, 이 젖소가 어떤 소인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젖만 많이 짜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분이 이 젖소를 짜는 농부처럼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을 것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갔거든요. 제가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이사로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는 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아마 한 4, 5년 전에 중요한 이사 한 분이 이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분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을 나온 분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유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15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이사로 있으면서 매해 적어도 100만 불씩 기부금을 냈어요. 매해 미니멈 100만 불, 어떤 애는 300만 불도 내고, 그래서 매 10억 이상씩 이분이 한 15년 동안 신학대학 이사로 있으면서 대학원 이사를 냈습니다. 또 이분이 또 거금을 기증해 가지고 석좌 교수 자리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박응천 박사님은 그분이 내놓은 돈의 이자를 가지고 월급을 받고 학교 교수로 있는 거죠. 이분이 제가 들어가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난리 났잖아요. 고정적으로 100만 불씩 들어오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왜 그만두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당신들은 나를 젖소로 여깁니다. 대답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젖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저 이사님은 돈만 내시고 그저 젖만 짜내시고 우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젖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장, 그때 총장과 그다음 우리 교회 자주 온 맥도날드 총장이 얼마나 그 이사를 찾아갔겠어요. 다시 복귀하라고. 근데 끝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신, 이분이 나온 대학이 USC인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을 볼 때는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죠. 너무나 좋은 사람을 갖다가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은 그저 하나님께 난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기만 원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같이 동행하며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지 않은지.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my Lord, 주인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종으로 데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종으로 모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담스럽게.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나의 종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패해놓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논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느냐? 패인 분석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나온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전쟁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전쟁을 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법궤, 우리가 법궤죠. 10계명이 들어있고 이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라고 말할 때는 어디 앞에 모여 섰냐면 법궤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때는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왔지만은 그 전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 장소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틀림없이 2차 전쟁은 우리가 대승을 거둘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막 기운들이 올라간 거예요. 상대방 블레셋은 걱정이 됐어요. 야, 저 사람들이 1차전에 패배하고서도 저렇게 기운이 세구나. 2차전 잘못했다면 우리가 지겠다. 또 저들의 신까지 저들이 모셔왔으니까 저들이 대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2차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2차 전쟁 결과 1차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차 전쟁 큰 패배를 거뒀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1차 전쟁에 4천 명 죽었는데 2차 전쟁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들인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라, 불량한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헌금을 이 돈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 짐승으로 드렸죠. 그래서 이 제사 중에는 번제와 화제가 있거든요. 짐승으로 드리는 것 중에는. 그러면 이제 번제라 그러면 뭐냐면 속에 있는 짐승의 내장을 갖다가 다 빼내고 그 고기를 갖다가 동강 내 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것 갖다가 번제라 그래요. 번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한 것은 이삭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사 중에 화제가 있어요. 화제. 화제는 뭐냐면은 그 짐승의 내장을 갖다가 내장이 기름덩어리 아니에요? 그 기름을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는 그 제사장을 비롯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게 하는 것이 바로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려고 이 짐승의 고기를 바치면은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갈고리 가지고 먼저 빼가는 거예요. 고기를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자기들이 빼간단 말이지.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바치기도 전에 빼간단 말이지.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홈리와 비누아스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노했어요. 노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불렀어요. 엘리야, 네 아들들이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너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근데 엘리가 이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크게. 그래서 아들들의 이 범죄가 계속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엘리야,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엘리도 나중에 죽죠. 근데 이런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간 것은 엘리야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주인으로 모신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종처럼 사용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말로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처럼 사용하는 겁니까? 종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아주 명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경외한다면 그래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을 갖다 도중에 빼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한 자다. 불량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종처럼 자기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통하느냐 그 말이야. 통하느냐. 법궤 그날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하려고 하는 그 전쟁은 1차전하고 상대가 안 되게 1차전은 4,000명 죽었는데 2차전은 무려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실로 성서는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전만 짜려고 생각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경외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순서가 분명한 거예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2020년을 살면서 이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게 좀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이게 젖소가 뭔지 그건 관계없어. 그냥 젖소한테 젖만 짜면 돼. 그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면 돼.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좀 더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모세를 갖다가 너무 존경스럽게 여겨요. 참 모세 훌륭한 분이에요. 모세가 왜 훌륭하냐? 여러 가지 많지만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면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준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양 가슴에 두 돌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이같이 광야에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됐는데 어째서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만들고 거기 절하냐 이거지. 그럼 모세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졌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 모세야, 이 백성들은 너무 목이 고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같이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새로운 백성과 함께 이 젖과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죠. 이 백성을 같이 진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기도했고,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면은 이 백성을 내보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야훼 하나님이라는 자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고 모조리 죽이는 사람이구나, 죽이는 신이구나,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내가 이들하고 약속을 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기로. 근데 그 약속 지키마. 내가 이 백성을 하여금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단지 하나, 나 이들하고 동행하지 않겠어. 왜 동행하지 않느냐? 이들이 또 가다가 또다시 죄를 저지르면은 그땐 내가 용서 없이 이들을 다 진멸할까 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보면 가다 보면 또 죄를 저지를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들을 진멸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들과 동행하지 않고 이들을 약속대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안 올라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어요.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런 거예요. 모세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진멸시키겠다는 것도 거둬들이시고 내가 저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런 것도 모세가 같이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또 그것도 받아주시고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유명한 기도를 또 하나 드려요. 뭘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모세야, 너만큼 나를 대면해서 아는 자가 없다. 너와 나는 정말로 가까이 안다. 근데 네가 내 얼굴을 보겠다라는데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러나 네가 그만큼 얼굴을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세워두고 내가 지나갈 때 네 얼굴을 내가 가릴 것이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손을 펴서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뭘 하나 캐치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알기를 너무나 원했다는 거야.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모세는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세가 너무 좋아요. 저도 사실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를 아는 지혜와 믿는 지혜가 제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난 새벽마다 기도해요.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저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신비를 저도 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열심히 듣는 거야.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도 대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 분주하게 막 다니는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지. 근데 언니 마르다가 자기가 너무 일이 많은데 동생이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상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일이 많은데 말이지 제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가만히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 있습니다. 좀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마르다, 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네가 복잡해. 너 한 가지 일하든지 한두 가지 일만 하든지 하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절대로 잃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잃지 않을 거다. 뭘 좋은 것 선택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걸 선택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잃지 않을 거라 이거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말은 많이 해요.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이 8장 9절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이런 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긴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그 긴 신앙의 여정은 50cm의 여행이었습니다. 도대체 50cm의 여행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래요. 이 여행을 자기가 신앙 여행을 해왔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 여행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아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주의 이같이 존재해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더욱더 이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죠. 제가요, 지금 나이까지 얼마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정말 성경 정말 많이 읽었죠.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는 숫자,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나는 그 따지지 않지만 많이 읽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제일 이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에 내가 읽어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첫째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한테 안 돼.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를 우상했기 때문에 심판받았고 로마가 자기를 우상했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셋째는 인내하는 사람들,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제가 더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봤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9장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한결같이 뭐냐? 다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찼어요. 이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서 블레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 엘리자베스 2세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2세와 사진 찍으려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받아놓으려고. 나 글쎄 엘리자베스 2세하고 찍으면 영생을 얻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움 나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개신교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와서 강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바티칸에 가서 교황하고 악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교황하고 악수하면 됐지, 그걸 그렇게까지 가문의 영광으로 정말 알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또 가끔가다 그래. 카톨릭이 이단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그런 사람이 뭐하라 그러면 교황하고 와서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 아서 블레셋이라는 목사님이 이 순회 전도사인데 이분이 로마 바티칸에 갔어요. 그래갖고 교황하고 악수하게 됐단 말이지. 근데 교황하고 악수하면서 그랬대요. 교황님, 뭐 필요로 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교황이 깜짝 놀랐어요. 여태껏 교황을 만나서
교황님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교황님, 우리 교구에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주시죠.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필요한데 추기경 세워주시죠. 전부 다 부탁하는 얘기를 했지. 누가 교황한테 찾아가서 그 짧은 시간에 교황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힘나는 거 해보.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지. 교황이 그걸 갖다 글에 썼어요. 내가 교황으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대통령 뭐 필요한 거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우리 서초구에 뭐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재벌한테 찾아가서 재벌한테 아이고 뭐 좀 더 해달라고 그러지. 재벌님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고. 근데 교황이 정말 기뻤대요. 자기는 생전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축복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한신필도 잘 연주하고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늘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은 1903년에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됐죠.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회개 기도하면서부터 회개에 이같이 물결이 일어나서 1903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교회 부흥이 언제냐? 1741년 7월 8일 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같이 뉴욕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사실 우리 장로교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셨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741년 7월 8일 날 설교한 내용이 뭐냐? 지금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옥 불고덩이에 떨어지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옥 불고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정말 자기는 지옥 불고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터지고 눈물바다가 터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려 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불고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지옥 불고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이 시간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태복음 8장이 너무 좋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예수님, 능히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께서 능히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내려가서, 그 당시 율법은 문둥병자 만지면 안 돼, 만지면. 근데 율법을 넘어서서, 그 선을 넘어서서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그 병을 고쳐주신 사랑의 주님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죄 많은 나를 끌어안으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세 번째 뭡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나를 붙들어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니,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75장